오늘은 76주년 되는 광복절 기념날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긋지긋한 그 일본의 36년의 그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한 광복이 뭐예요? 빛광자, 다시 복.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다시 찾은 거예요. 캄캄한 일제 암흑 시대기에 다시 우리가 자유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니까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 무지막지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다시 아프간을 다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조국,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이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임현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선교사입니다. 20년 동안 북한의 방한복, 무슨 양로원 등 막 석유 이런 걸 지원해서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NGO 역할을 한 목사인데, 갑자기 북한의 고위층들하고도 많이 알아.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체포돼 갖고 2년 동안 노동교화 아시죠? 아오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가서 막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 제목은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예요. 비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무조건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에서. 거기 있다가 풀려났는데 사람이 반쪽이 거기 가면 자고 반쪽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독방, 요것만한 독방에서 혼자 살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일상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전기가 안 들어야 전기가 고마운 줄 알고, 공기가 나빠서 막 숨을 못 쉬야 이렇게 오늘같이 청명한 날씨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알고, 물이 안 나와야 물이 귀한지 알지. 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광복을 맞이해서 먼저 조국과 자유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광복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점점점 이게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이 아침에 내가 6시 반에 태국길을 걸었어요. 근데 내가 몇 집이나 다녔나 봤더니 한 집도 없어. 거기 다 아파트는 이렇게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걷는 데가 똑같이 있대는. 6시 반이니까 아직 안 일어나니까 안 했겠지. 아침 먹고 8시 조금 넘어서 보니까 그때도 한 집도 안 걸렸어. 이야, 또 사모는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안 걸었다고 그랬는데, 밥을 안 먹어서 안 거는 게 아니고, 광복절이구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태국기 거는 거는 거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저를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 느헤미야를 연속 강의에다가 다른 거 하느라고 못했다가 오늘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다 각각 그 무너진 폐허된 성읍을 분담을 해가지고 너는 여기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다 해갖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곽을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자기 집에 편안히 거주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이거예요. 응?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기울였다. 응?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력이고 실제 우리나라 우리의 지금 달력은 1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곽은 고치고 안정은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모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 응?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막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도 모르잖아요. 굴러다니고 있어요. 당신은 성경책이 없어요. 율법책을 두루마리 같은 데 해가지고 제사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시대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곤고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참으로 딱딱한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모든 식물이 태양을 받아야만이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햇빛을 못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나무들 참 이 실내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사실은 햇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은 물 주는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꼭 주다가 지난주부터는 바카스를 타면 좋다고 그래서 바카스 반을 타서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랬더니 좀 더 무성해진 것 같아. 내가 어저께도 바카스 타줬어. 특별히 어제는 토요일인데도. 햇빛을 받아야 돼 사실은. 우리 인간도요. 돈 있고 명예 있고 집 있고 편안하고 온갖 무슨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고요 육신의 쾌락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본능적으로 살다가 그냥 망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곽도 고치고 집도 수리하고 편안하게 살는데 1월 초에 알아들 만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귀를 기울였다. 2절에 3절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4절에 보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이 강단에 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탁 펴고 에스라 학사 겸 선지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말씀을 예배를 듣는 자세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이 막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딴 거 하고 막 그냥 막 해놓으면요 참 불편해요 목사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방해가 돼. 방해가 돼. 귀를 기울여. 그런데 에스라가 할 때 여기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에스라가 지금 5절에 보면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 일어섰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김광현 목사가 전하니까 김광현 목사 말이다. 아닙니다. 김광현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세움받은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고, 6절에 보면 기가 막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는 거는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 막 이 땅에 대고 하더라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땅에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모습을 보세요. 응? 책을 펼 때 다 일어서서, 강성교회 가니까 성가대가, 지금은 해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성가대를 하면은 온 청중이,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성가대를 집중합니다. 응?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말씀을 받을 때도 다 일어섰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응? 집중하는 거.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아멘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를 기도만 드리는 예배가 돼 있어요. 기도. 아까 제가 광복절 얘기했지만, 광복절날 나라를 생각하면서 태국기 달으라면 태국기 달면서 태국기 다는 거하고 머릿속으로 광복절이구나 그냥 아는 거하고 뭐가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태국기를 내가 딱 펴서 빨간색으로 우쪽으로 가게 꽉꽉 묶어가지고 가서 내가 딱 꽂을 때 나라를 생각하면서 광복절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저녁 때 가가지고 몇 명이나 꽂았나 또 한번 할 거야. 내가 이게 과연 정말 몇 명인가. 오늘날 점점점 그렇게 국민들도 그렇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귀로 아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받을 때 반응이 오고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말씀이 다가올 때 그 인생이 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알아야만이, 아, 이게 기준이니까 내가 잘하는 거구나, 잘못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점점 그렇게 악해지고 본능적으로 살고, 예? 죄악으로 사냐면 기준이 없어. 자기 본능에 따라 살다 보니까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예? 보통적인, 예? 그런 개념하고는 너무너무 치우친 인생을 삽니다. 자기중심으로 사니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삶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냐면, 뭐 생활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생각이 바로요. 왜? 기준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비춰지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아까 말했지만 모든 식물이 햇빛을 필요하듯 모든 인생이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기쁘고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오늘 백성이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작년에 한번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새벽 기도에. 예?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목사님이 목회 얘기를 했는데 수원에 있어요. 그리고 동탄에 또 큰 걸 또 줬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안해서 못 볼 정도로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울더라고. 다 울어. 그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교단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친구 교회 옆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 살던 고향에서 부모님이 준 땅에다가 소 축사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세멘트 발라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거기 도시가 되면서 교회를 새로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뚜닥뚜닥 했는데 저녁 때 이제 우리 친구 교회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가는데 그 교회 뭐 공사를 갔더니 난닝급 바람에 뚜닥뚜닥 하면서 그 목사하고 성도 몇 명하고 교회를 짓더라고. 그렇게 그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그 사모 얘기를 했는데 사모는 고신치기 아주 성격이 까다로운 아주 고신 율법주의 같은 그런 신앙이었고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얘기 다시 할 뿐이고 그러다 그 사모가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이 대학 졸업 맞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아무개 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 그 딸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 영상에 그 딸이 요것만한 거 개척교회 때 요것만한 그 소녀 때 아기 때 커가지고 나한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배운 거예요. 차후간 그 목회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분은 또 말도 잘 못한다 옛날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막 뚱뚱 막 살이 붓는 그런 병이 걸렸던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도 연탄가스를 맞아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원고를 안 보면 설거를 못한대. 근데 온 목사들 다 뒤집어놨어. 얼마나 울었는지. 응? 그때 저도 은혜 많이 받고 결단하면서 내 남은 인생 10명을 20명을 50명 100명을 내가 목회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서 껍데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믿음 현찮아서 지옥 가고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그런 성도 키우면 뭐하겠는가.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게 예수와 함께 열매 맺어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아주 큰 결심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백성들 보니까 다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라. 오늘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울으니까 성도들이 다 우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다른 거 설명할 거 많은데 다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9절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 주일같이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총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 드릴 때 근심하고 울지 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성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 것과 맛있는 거 먹고 없는 사람들 서로 나눠주어서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날이요, 기쁨이 넘치는 날이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말씀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알미라. 왜 즐거웠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막 기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막 성들이 여기 12절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막 즐거워하는 거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도 매주 성일날, 주일날, 성일 아닙니까?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지금 뭐 우리 10분에 10% 모인다니까 20명이면 되겠어요. 20명 모이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휴가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뭐 장옷바람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옷 다 입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찬양 인도하는 거 들었어. 눈으로 들었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냥 그다음부터 같이 찬양했어요. 찬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든 여기 있든 온난으로 예배 드리든 여러분 주일날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천태만상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돼요. 기대감을 갖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뭇백성들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아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초막에 거할지니라. 아, 율법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초막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행함이 있었어요.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설교 듣고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응? 내가 지금 조는 사람들 다 깨라고 내가 소리친 거예요. 응?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삶이 매일 그 모양인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은혜가 엄청 넘치다가 그러면 저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들려달라고 할 때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 온 백성이 귀를 기울였고 앉아서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다가 말씀 듣고 다 울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전부 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실천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대부분이 예배를 다 잘 드려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 드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경청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사모함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실천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76주년 되는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혜, 광복의 은혜, 기쁨,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권위와 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경청하며 삶이 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차며 주의 말씀 능력 붙잡고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삶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 능력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